자, 우리 말씀을 봅시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요셉이 드디어 형을 만납니다. 그래서 형을 만났을 때 가장 속에 있는 얘기를 했겠죠. 4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을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요셉이 가문과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 받은 자로 부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세상에 가정과 가문에 문제가 없는 가정과 가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겉보기에는 되게 화려해 보이고 화목해 보이는데 그 안에 갈등 문제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에스겔서 18장 20절의 말씀과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부모의 죄가 자녀한테 전달이 되냐, 부모가 받은 저주와 재앙이 자녀에게 전달이 되냐, 그렇지 않다고 성경 분명히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 죄가 내 죄 때문에 네가 그렇구나, 틀린 생각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죄는 그 아버지가 대가를 치르게 되고 그 자녀에게는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쓴뿌리 같은 거 있죠. 그리고 그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에는 이 불신앙을 바울이 악성 종양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영적인 영향력이 자녀한테 전달되어서 비슷하고 어쩌면 동일한 문제로 오게 되는 것이지, 나의 죄야 나의 죄 저주가 내 자녀한테 전달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대물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영적인 재앙이 자녀한테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적인 대물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오게 된 이런 불신앙 이런 거 있죠. 반드시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고 그 흐름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싸움은 이것을 끊는 싸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분명히 내 저주와 재앙이, 내 문제가 내 자녀한테 전달이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오게 된 저주와 재앙이 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그 이름을 연자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그거에 대한 쓴뿌리, 불신앙 이런 흐름이 전달이 돼요. 나도 모르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석 옆에 쇠붙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쇠붙이는 자성이 없어요. 근데 어릴 때 그런 실험 한번 안 해봤습니까? 이 쇠붙이를 자성 옆에다 계속 두면 이 쇠붙이가 자성을 띱니다.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라고 하는,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NIV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
패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 흐름 따라가지 마라, 그 패턴을 따라가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도 보니까 모이긴을 패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며, 그게 무슨 말이죠? 이 습관이 어느 날 굳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복되고 그 흐름 속에 있으면 그 버릇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 흐름을 끊는 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가정과 가문에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리고 이것이 어느 날 오게 된 문제가 아니라 이런 흐름, 영향력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고, 그리고 또한 감춰져 있는 것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드러나게 될 때는요 되게 당황하기 쉽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믿음을 붙잡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이해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전도가 가족들 전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가장 어려운 거기시기도 합니다. 요셉에게 사실상 이런 문제가 닥치게 되거든요. 그 이유를, 배경을 보면 우선은 요셉의 가문이, 특히 어머니가 우상 숭배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죠? 라헬이죠. 이 라헬이 야곱에게 시집을 올 때 가문의 우상인 드라빔을 몰래 숨겨가지고 시집을 갈 정도만큼 우상 배경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그렇다라고 성경에 단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 야곱 가문에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너 집안에 우상을 갖다 버려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이 라헬이 가지고 왔던 이 드라빔 우상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라헬은 이 야곱이 굉장히 사랑했던 여자입니다. 이 얼마나 사랑꾼이냐, 이 외삼촌이 사기꾼이요, 거짓말장이. 그래서 이 라헬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딸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일해, 그럼 내 이 딸 줄게. 자그마치 7개월가 되고 7년입니다. 그죠? 보통 같으면 때리치아라, 아마 세상의 여자가 세상의 반인데 이럴 건데 야곱은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7년을 수일처럼 여겼대요. 야, 이런 사랑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외삼촌이 거짓말을 쳐요. 이 첫째 딸을 딱 먼저 줍니다. 레아죠. 근데 이 레아가 눈이 안 좋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각이 좀 문제가 있었었죠. 화를 냅니다. 아니, 왜 거짓말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서는 둘째가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어.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다시 또 제안을 합니다. 7년 동안 일해. 그럼 내 줄게. 근데 또 7년을 일합니다. 대단하죠? 거기서 나온 자식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근데 이 라헬이, 야곱에게는 4명의 엄마가 있습니다. 자기 친엄마를 포함해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라헬을 제일 사랑했다니까요. 근데 이 라헬이 성격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여자였어요. 자기 첫째 부인이 누구죠? 자기 친언니입니다. 다른 여자도 아니고. 근데 친언니를 못 살고 시기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녀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겨우 자녀를 둘을 놓고 죽습니다. 그게 요셉인가 베냐민을 놓고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에게 자기 신부를 숨기고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하죠? 베냐민을 자꾸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형들을 시험하는 이유도 있지만 요셉이 베냐민을 아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같은 어머니 뱃속에 나온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랬던 요셉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조금 잘못했어요. 인간적으로 봐도 모든 자녀를 동일하게 아껴야 되는데 요셉을 훨씬 더 아꼈어요. 그 배경은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를 더 사랑했거든요. 그 색동옷을 입힌 겁니다. 그러니 다른 형들이 요셉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죠, 당연히.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면 요셉이 11번째인데 나머지 10명의 형들은 다 누굽니까? 다들 배다른 엄마 밑에서 단 형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만 배다른 동생이 아니에요. 다른 형들도 다 배가 달라요. 그런데 공공의 적이라고 하죠. 공공의 적이 있으면 한순간은 같은 팀이 됩니다. 아무리 안 맞아도.
공공의 적이 생겼어요. 저 요셉 저거. 응? 그렇게 해서 요셉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 의하여 오게 된 문제입니까? 아니면 요셉과 상관이 없어요? 요셉과는 어쩌면 자신과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냥 그러면 조용히 숨어서 살든가, 알아듣도 못하는 거 왜 형들한테 가가지고 꿈 꿨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근데 어쨌든 요셉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요. 이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오는 문제가 나와 직접적으로 온 문제가 별로 없을걸요. 가만히 보면. 그죠? 그럼 요새 딱 틀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전혀 상관이 없나?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있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도 그냥 입을 좀 가만히 있었으면 될 건데,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나 때문인갑다 라고 생각을, 자책을 하는 틀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니면 상처의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가족이 그럴 수가 있지? 라고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 가정과 가문에 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정과 가문에 드러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왜냐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은 항상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한 사람을 불러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불렀죠? 갈대우르를 떠나라. 이건 가족을 버리라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우상 배경에서 떠나라. 너를 통하여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한 사람을 통하여 일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작이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때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뭐요? 그 은혜를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고 볕단이 그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게 물론 세계복음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요셉이 잘했던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보니까 1절에서 6절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들이닥친 어둠은 빛이 없기 때문에 온 결과지, 어둠이 빛을 장악해서 온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싸움은 내가 어둠을 바라보고 어둠을 없애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빛을 바라보고 빛을 비추게 하는 싸움입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떠한 그 등식이 머릿속에 크냐니까 문제 이꼴은 사탄이라고 하는 등식이 머릿속에 쫙 깔려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뭐가 일이 잘 풀려? 응답 이꼴은 축복이라고 하는 틀린 등식이 우리 머릿속에 딱 가득 차 있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문제가 시작이 됐어요. 요셉에게. 이것은 사단이 역사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작입니까? 우리 성경을 하니까. 근데 만일에 요셉이 이 형들과의 시기, 이런 갈등 속에서 있었을 때 이걸 전부 다 사탄의 문제로 보고 흑암을 꺾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 형들은 복음 몰라서 그래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사탄이 가져다 역사보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던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죠? 출애굽할 때 보십시오. 바로가, 물론 바로는 사탄의 상징성을 가진 인물인 건 맞습니다.
근데 10가지 재앙을 계속 하나님이 두드려 패는데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죠? 물론 이 사단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은 뒤집어서 뭘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요셉이 잘했던 것은 뭐였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이 가문의 문제의 문제에 집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에 집중을 했어요. 그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요셉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입니다. 가정의 가문의 문제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언약의 가문으로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가 가정과 가문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지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정이지. 보세요. 사건이 일어나는데 형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아요. 노예로. 근데 이 노예로 팔았을 때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요셉은. 요셉과 상관이 없이 또. 뿐만 아니라 감옥을 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요셉은 관원장의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기구합니까? 그리고 바로가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게 되죠? 7년 동안 풍년과 7년 동안 흉년이라고 하는 사건을 이루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6절에 보니까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라고 돼 있죠. 그러면 7년 동안 풍년이 왔다가 7년 동안 흉년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 풍년이 왔던 7년, 그 다음에 흉년이 왔던 2년, 이러면 9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죠? 이때 형들을 만난 겁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 이 흉년 풍년이 형들을 다시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흑암의 역사입니까? 아니지요. 그죠? 근데 우리가 쏟기 쉬운 게 나도 모르게 이 등식이 성립돼 있어요. 근데 이 등식이 그러다 보니까 잘 되면 복, 안 되면 나는 문제 흑암이에요.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보세요. 형들의 시기, 노예로 가는데도 얼마나 재수 없습니까? 세상 말로. 물 웅덩이에 빠뜨렸는데 안 죽었어. 올라왔어요. 하필이면 재수 없게 노예상이 쫙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팔자 이래 팔아버리잖아요. 네. 그죠? 왜 하필이면 흑암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었다고요. 그죠? 근데 만일에 이 사단이 노예상을 준비해가지고 이 사단이 그 귀신이 들어가지고 저 관원장이 내 은혜도 잊어버리고 배신을 때리게 만들고 상처가 되고, 그죠? 그래서 사단을 꺾어야 되고 이러면 이 사단도 미칠 노릇이에요. 왜냐면 지가 한 거 아니거든. 이 사단 입장도 억울하잖아요. 내가 한 거 아닌데 계속 사단 탓을 해버리면 됩니까? 그죠? 사단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었어요. 자, 나중에 보면 이 가정과 가문에 일어나는 응답이 올 겁니다. 분명히 부모님이 돌아오고 남편이 돌아오고
자녀들이 돌아오겠죠. 근데 이것이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또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대부분이 응답으로 끝나요. 그 응답에 감격하고 그 응답에 심취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성취를 놓쳐버려요.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응답 받으면 됩니까? 저는 누가 봐도 이거는 야 이거 기적이다 라고 하는 응답을 받아놓고도 저는 언약이 아닌 다른 곳에서 호득되는 사람을 진짜 많이 봤어요. 어떤 면에서는 야 응답 없는 게 나을 뻔했다 라고 하는 것들. 가룟 유다가 딱 그런 사람이죠.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이 기회를 베풀었어요. 아예 3년 동안 아예 못 알아들으니까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대놓고.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가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아니구나라고 결정하시고 난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뭔지알아요? 저는 안 태어나기 나을 뻔했다. 그죠? 이거 똑같이 우리는 응답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응답 뒤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요셉에게 드디어 응답이 왔습니다. 어떤 응답이 왔죠? 형들을 만나게 되고 나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 성경을 봅시다. 창세기 45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여기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5절에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건 응답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 가족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7절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살려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당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라. 뭘로 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언약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야곱의 귀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6장에 나와요. 46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자 봅시다.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니까요.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이스라엘 야곱에게 나타나 이르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보세요. 야곱의 기도 제목이 있었겠죠. 하나님 내 아들 요셉, 내 사랑하는 요셉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응답 뒤에 뭘 말씀하시죠? 너에게 말한 언약 있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 그거 이루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예, 그 응답을 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응답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 정말 믿음의 배우자 만나십시오. 그 응답 받으십시오. 근데 그 응답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걸 보시라는 겁니다. 자, 나중에 요셉은 무엇까지 받는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드디어 요셉이 나이 들어 죽어요. 24절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이다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 이르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마지막 언약이 뭐였죠? 이스라엘들에게 가나안 땅 가는 거였어요. 왜냐? 메시아가 올 거니까. 근데 요셉은 내 문제, 시작, 일어났던 모든 과정, 하나님의 응답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언약의 최종 목적인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 민족은 나가게 될 겁니다. 나갈 때 내 유고를, 해고를 메고 나가주세요 라고 죽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응답을, 총리를 응답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도 요셉이 믿음으로 총리가 되었더라 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자녀에게, 혹시 나에게 하나님 요셉이 그 어려운 가운데 총리를 세웠던 것처럼 나에게 그런 응답을 주옵소서, 기도 제목 틀린 겁니다. 요셉은 응답 뒤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봤어요. 이 언약이 언제 성취가 되죠?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뭘 가지고 나가죠?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갑니다. 그게 가정복음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기억하십시오. 뭐냐? 가정 가문의 문제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문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시작을 하신 겁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길 겁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언약 놓친 결과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이 과정에서 당황하고 낙심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그때 내가 복음을 잘못 잡아가지고 그런갑다. 내 자녀 문제고 어떻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를 자책해요. 내가 그때 복음 잘 몰라갖고 내 자녀가 그런갑다. 내가 진짜 내한테 있는 상처가 자녀한테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다. 분명히 하나님은 전달 안 된다 했는데 흐름을 바꿔야 되는 건데요. 과정입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올 겁니다. 그 응답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뭘 보는 거죠? 가나안 땅을 봤던 것처럼 그 응답이 세계복음의 방향이 맞게 될 겁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정과 가문 복음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내 언약, 내 소원이기 전에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입니다.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한 명이 잘못해서 그 약속이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일방적 사랑입니다. 일방적 사랑은 그 사랑이 깨지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과의 약속은 누구 한 명이 잘못하면 그 약속은 깨집니다. 그죠? 사람과의 사랑은요 깨집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 꿈꾸지 마세요. 그러면 가정 깨질 거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깨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절대 거두지 않습니다. 내가 놨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손을 거두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실수,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이 하나님께서 가정 복음화를 이루시겠다, 그 가문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정체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안 되거나 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라니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언약을 붙잡는다라는 표현보다 더 성경적인 언약은 하나님이 언약을 나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냐니까 주께서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하신다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이끄시는 도다, 붙잡고 계시도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나도 붙잡아야 돼요. 근데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 모든 언약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근데 내 자신에게 두면 그때부터 흔들려야 돼요. 내 자신에 따라서. 그죠? 믿음은 내가 안 흔들리겠다,
그 중심은 좋잖아요. 내 안 흔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안 흔들려 좌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은 좋은 겁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믿음은 믿음의 기준을 나한테 두면 우리 안 흔들리나요? 흔들리죠. 그럼 나는 흔들려야 돼요. 믿음은 내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흔들려도 주를 바라보고 있는 게 믿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때가 있어요. 시간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기다리라.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덕목이 뭐냐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 그냥 기다리라는 게 아니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죠. 그 때를 두고 지난주 말씀처럼 십자가의 은혜에 희생하고 십자가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2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근데 이 사단은 이걸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이구나 느끼게 만들 때 우리의 모든 걸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바울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컸어요. 이 상처가 골이 깊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 아세요? 바울 전마 저거 가짜일 수 있어, 이렇게 나왔어요. 왜냐? 저 사도 아니라며. 베드로는 예수님 직접 동행했는데 되는데 알고 봤더니 베드로는 그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다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선한 일까지도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까지 나왔냐? 바울 저거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결국 돈이야, 돈. 봐라, 한 번씩, 자주 있는 것도 아니잖아. 한 번씩 오잖아. 그때마다 뭐 하지? 우리가 드린 예물을 갖고 가잖아. 선교한다고 가잖아.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건 돈이야. 이런 식으로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 바울을 통해 주신 은혜가요, 다 쏟아부어버린 거예요. 그래 어떻게 돼? 헛되구나, 이리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받지 마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때를 기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면 고통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기다림은 즐거움이고 설렘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막연한 기다림은요, 고통입니다. 고통. 근데 확실한 이유 있는 기다림은 설렘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 생일 특히 의미 있게 보내신 분 계시죠? 그 생일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때 뭘 해줄게 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확실히 해줘요. 그러면 그 날짜가 기다림이 돼요. 설렘이 돼요. 그런데 이 인간이 언제 해줄까? 기약이 없어. 그러면 고통입니다. 그리고 자꾸 비교를 하게 돼요.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 라고 말씀만 던졌으면 우리의 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 그러면서 확신을 계속 심겨주셨어요. 하박국 2장 1절에 3절 뭐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이 말씀을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해라. 확신을 심겨줍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내가 이룰 거야. 반드시 응할 거야 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붙듣는 겁니다. 맞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맞구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올 특히 한 달은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정말 은혜가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매번 간증 안 드립니까? 그 가정복음의 언약을 나에게 뒀을 때는요, 저는 그게 눌림의 이유였고 상처의 이유였고 두려움이었고 제 인생의 걸림돌이었어요. 제 가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요일날. 큰 뭐라고 말 못하겠어요. 왜냐, 우리 가문분들이 말씀을 다 듣고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면 고자질한 게 되잖아요. 상상 이상의 문제라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문제를 딱 듣자마자 들었던 생각,
이러면 그건 제한테 둔 거죠. 그때 저 솔직히 한숨 나오대요. 망할 놈의 새끼지 이러면서 막 듣고 있나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때 제 모습이 아니야.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야. 그 하나 차이가 문제를 보는 눈이 달려요. 그죠? 가정 가문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 받은 자로 부르신 것을 알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가정과 가문을 살릴 한 사람으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가정과 가문을 살릴 언약을 이루시는 시작을 하셨다는 증거고, 여러 사건을 허락하신 것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인 것을 믿습니다. 가정과 가문 복음화의 응답 뒤에 언약의 성취를 보고 지경을 넓혀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가정과 가문 살릴 한 사람으로 부르시고 지경을 넓혀 교회와 지역, 나아가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복음하시기까지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